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본능적 욕구를 따르게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수 있죠. 또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꽂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꽂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자칫 소도 잃을 뿐만 아니라 외양간을 꽂힐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여러분이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문자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그분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흥하고 만나는 이런 역사, 그리고 한 개인의 생명, 그리고 건강, 재물, 우리 삶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승리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경험되어지는,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야 되고 삶으로부터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말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사건과 일들도 결국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간섭했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삶의 경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아주 섬세하게 작은 부분들까지 우리의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가장이 하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도 군대와 무기가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의 생사화복, 부귀영화, 또 이런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사건과 일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생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족장시대의 길을 열어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신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금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몇 가지를 또 할 텐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에 선지자의 등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지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무대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세를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은혜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은혜 제일교회 21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파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2019년 9월 1일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사모님이 리셋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다 리셋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리셋하는 그 시간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그 리셋의 날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의미와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인데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날들이 바로 인생의 역사의 새 출발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디와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사역의 새 출발, 은혜와 축복의 새 시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역사의 파도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그 주님이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 제가 많이 썼으니까 들어보셨죠?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미국의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가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는 그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지 흐름을 알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크게 다친 경우 이전에 비슷한 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29명, 부상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300명에 이른다는 그런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1대 29대 300 법칙,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사건도 결코 갑작스레 일어나지 않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 반응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일들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감각하게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때로는 물질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통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사이라고 해서 최근 며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2019년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목회 현장에
그리고 개인적인 또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늘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2019년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특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특별한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역시 하인리 법칙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부흥의 갈망, 기도의 갈망,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일들 경험하면서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3장 2절에 수년에 붕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그 소원함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작정했으면 축복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거나 저주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거나 심판을 작정하시거나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품으면 그 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여러분 원하시나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축복받았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무의미하게 그리고 또 어떤 의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품으시고 작정하시면 그 일은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일어나든지 교회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역사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사람은 많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놔도 만남도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결혼을 원하거나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거나 인간관계에 그 좋은 만남이 사람의 뜻대로 되나요? 좋은 직원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 아주 냉철한 이성적 논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살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3년 후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그런 계산 안 해봐서 다 실패했나요? 우리는 다 그런 어떤 계산과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시작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개발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지만 긍정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과 염려들이 태산처럼 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마음들을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펼치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보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부정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와 그리고 불완전성을 우리 인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구업 문제 많죠? 여러분 IQ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부모의 능력, 부모의 한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안한 노후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나요?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는 속 시원하게 눈에 보이듯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달리하게 해주는데 점쟁이 찾아가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너 지금 나한테 혹시 예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게 뭐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고 믿는 만큼 되어지고 믿는 분량만큼 축복의 역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을 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을 또 보따리 싸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풀어놨다가 아유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네? 그리고 또 싸가지고 또 가는 거 가지고 왔다가 또 가고 풀어놨다가 또 싸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믿어버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뭐 배웠다고, 가졌다고, 능력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철저하게 작은 부분들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행하시도록 그분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신앙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딱딱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학문과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이야?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알게 되면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 문제, 자녀하고 가족 구원, 건강, 물질, 노후, 결혼, 취업, 사업,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그 은혜와 축복의 삶도 목회자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능력과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교회 부흥의 역사들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31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쓸모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들어 겸손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의 가르침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각인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의 이해도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의 감정만 막 자극해가지고 막 그냥 끌어오르게 하고 하룻밤 지나면 그냥 푹 꺼져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창조로부터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확신하고 고백해야 그 고백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요지는 뭘까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가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바사 제국의 초대왕이 되어서 약 3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고레스는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리고 바벨론은 BC 539년 10월에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전의 잔으로 술을 마시는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마르둑 신전의 제사장들까지도 페르시아의 협조함으로 고레스는 쉽게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약기도에 어느 시간에 말씀했죠. 바벨론 성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벨론 성을 함락할 수 없었지만 이 바벨론 성 안에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 안에서 내부자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성을 크게 피우지 않고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필요한 종들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지금 21세기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난 사명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명감을 알아야 되는데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권능을 주셔서 고레스가 바벨론과 동방 열국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다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빨리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성전 짓고 너희들 하나님 섬기라고. 아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 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원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빼앗긴 것으로부터의 구원, 실패로부터의 구원, 자들로부터의 구원. 여러분이 마음속에 환경 속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은혜제일교회 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밥만 많이 먹고 그냥 화장실만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권의 사명 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찾아가고 만나야 할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일이 되어지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모든 일이 되어지는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제국의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포로들을 풀어주고. 누가 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방해꾼, 무슨 뭐 장사꾼, 사기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